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모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아주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되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미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자녀를 여기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았고 또 그분이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결정해 나가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리무중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또 하나님께 매달려도 마음에 확신이 오지 않을 때 우리가 참 인생의 결정을 해야 되겠고 그럴 때 우리가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문구 그대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물었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봤는데요. 하나님한테는 하루가 천년과 같고 천년이 또 하루와 같은 그런 그 가치를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말씀을 보니까 그렇네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한테는 1달러나 1000만 달러나 똑같겠네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1000만 달러 좀 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하루만 기다려라 그랬답니다.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천년 기다리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항상 웃는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뻤던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한테 묻는다면 아마 여러 가지가 이야기 있겠죠.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마 공통적으로 기뻤던 순간은 저 서울에서 서울 미국 대사관 앞에 줄 서 있는 겁니다. 저렇게 줄 서가지고 방문 비자든 이민 비자든 뭐 학생 비자든 저렇게 줄 섰던 경험들이 다 있지요. 오랫동안 줄 서서 이제 대사관 안에 들어가면은 시큐리티 체크를 하고 또 굽이굽이 올라가서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야, 저 이 추억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다 한 번씩 저기 가봤죠. 네, 가봐서 요즘은 뭐 방문 비자도 비자 없이 옵니다만은 이전에는 방문을 하려고 해도 꼭 저기에 가서 인터뷰를 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 다 경험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래서 못 오고 인생이 달라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도 미국 비자를 다 신청을 했는데 안 나올 이유가 없는데 자기 아내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 뭐 갑근세 이런 거 다 낼 수 있었고 그런데도 비자 인터뷰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떨어지니까 두 번째는 더 어렵고 결국은 못 왔습니다. 미국을 못 오고 지금까지도 미국을 못 오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선택돼 가지고 왔습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는 걸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요. 되는 줄은 그냥 이렇게 잘 계속 줄이 쭉쭉쭉쭉 줄어들면서 땡큐 하면서 가는 줄이 있는가 하면 한 줄은 계속 떨어지는 줄이 있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야, 나는 저 줄에는 안 걸려야지. 저 줄에는 안 걸려야지. 막 기도하는데 그 줄로 딱 걸렸을 때 그 남감함이란 정말 황당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영사도 사람이니까 객관적인 서류를 가지고 하지만 사실은 나 뭐 어느 학교로 간다 그러면 그러냐 그 학교 내가
거기 출신인데, 나 샌프란시스코 출신인데,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신학교 가냐? 나 거기 안다. 거기 골든게이트 지나면 너무너무 아름답지. 그러면서 이거는 안 보고 계속 그 이야기 하다가 그래 잘 갔다 와라 하면서 탕 찍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꼬치꼬치 따지면서 안 주려고 작정을 하고 해가지고요. 그날 아마 부부싸움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척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비자를 막상 받았을 때, 한번 거절받고 또 이렇게 억지로 받았을 때 뛸 듯이 기뻐했던 여러분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또 첫 아이의 얼굴을 봤을 때, 또 신부 입장할 때 아내가 장인어른 손잡고 이렇게 들어올 때, 저도 그때 참 기뻤던 것 같아요. 이야, 정말 내가 저 여인과 결혼을 하다니 꿈만 같고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마주섰을 때 아마 기뻤습니다. 영주권이 나왔을 때, 영주권 보여주세요. 영주권 있고요. 밑에는 시민권입니다. 시민권 신청하고 받으면은 이제 여권도 받고 또 저는 증명서도 밑에 줍니다. 아직까지 신분이 안 되신 분들은 보면은 참 저런 거 보면 어떻게 하면 저걸 받을 수 있을까 마음에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시는 분도 있을 텐데 소망을 가지시고 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국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은 프랑스에서 우리가 수학자이기도 하고요, 또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또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파스칼이 빵세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이 빵세라는 말은 생각이라는 프랑스 말입니다. 생각.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단상들을 적어 놓은 글을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모아서 책으로, 미완성의 책으로 낸 것이 빵세입니다. 저 빵세에 보면 일기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인사이트들, 자기의 생각들을 적어 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항상 저 빵세를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처럼 읽고 은혜 받았던 책이 저 빵세입니다. 그런데 1654년 그가 31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적었던 그 일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은 기록에 보면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너무나도 연약했고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파스칼 하면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이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 말도 이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 그가 성경을 읽다가 이 일을 썼습니다. 불이었다. 철학자와 식자의 하나님이 아닌, 지식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나서 기쁨의 눈물, 이렇게 써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스칼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인생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그런 육신의 질고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나자 그가 달라져서 예수 믿고 나서 기쁨을 썼습니다. 기쁨이란 말은 헬라 말로 카라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 걸그룹 중에 카라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카라라는 말이 기쁨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샤에아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자긍심, 당당함,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긍심, 당당함. 기쁨의 근거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의 근거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당당함에서 온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당당하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의 아들, 딸이라면 얼마나 당당함이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경호원들이 붙고 또 비서가 따라 붙고 뭐든지 말만 하면 착착 대결해 주니까 어디 가서든지 주눅 들지 않고 삽니다. 물론 영화나 이런 데는 나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따라오지 마세요, 경호원은 저기 서 있어요, 뭐 그런 영화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권리와 능력이 이제 그 대통령의 아들, 딸이라는 그 귀한 당당함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무실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고요.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놀고 있는 이런 장면도 우리가 존 F 케네디가 자기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그 오벌 오피스에 앉아있는 이런 사진들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그 자긍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제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은하가 아빠 내 이야기 좀 하지 마봐 이러더라고. 근데 생활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어떡하겠냐. 이해를 해라 네가. 은하가 이제 밴드를 했어요. 플룻을 불면서 학교에서 이제 다니면 밴드를 하면요. 토요일 날 꼭 어디 가서 그 컨테스트를 하고 오고 이럽니다. 그러면은 출발해서 가면 보통 밤에 어떨 때는 뭐 12시도 오고 1시도 오고 어떨 때는 2시도 오고 이렇습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은 내가 나이코를 먹고 잠에 들었는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아빠 3시에 도착한다고. 그때 나오라고. 조금 더 미안한 구석이 없고 당연히 너는 나와야만 한다는 이야기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꼼짝없이 나가야죠. 안 그러면 걸어와야 되니까. 그 거리가 얼마나 먼데요. 그래서 나가서 앉아서 또 기다리고 차가 딜레이 돼서 또 기다리고 와가지고 아빠 하이 아빠 그러고는 앉아서 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는 나한테 감사하다는 말도 없냐? 왜? What happened? 그러는 거예요. What happened? What happened? 없다. 그래 잘 가자. 그러면서 집에 가는데 너무 지가 자식이 아버지한테 물론 감사한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세상에 아마 이웃집에 애가 나한테 라이드를 부탁했으면은 막 미안해하고 이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입에 침을 바르고 이야기했을 텐데 내 자식은 와가지고 그냥 참 문 열고 막 그냥 빨리 피곤하다고 말 걸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집에 가면서 자면서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런 당당함이 있을 때 기쁨이 있지 않겠는가. 집에 돌아가도 아버지가 나올 거고 나는 자식이고 아버지 집에서 내가 누려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쁨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당당함입니다. 그 카라라는 말이 당당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한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귀한 사실을 깨달으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문지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녀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저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내게 영생을 약속해 주신 그 위대한 사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왜? 라고 바로 말씀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을 확신하게 될 때 그 사실 앞에 당당해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당당해지고 우리의 삶이 자신이 있어질 때 우리에게 오는 그 감정이 뭐냐? 그것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알게 되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기쁨이 있어요. 내 아버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서울 가면서 버스표 끊을 거 걱정합니까? 이 기차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걱정합니까? 아버지가 돈 있나 이런 거 걱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면 손잡고 가면 돼요. 내 아버지가 있으니까 걱정 없어요. 배고프면 아버지 짜장면 사줘.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아버지한테 느끼는 감정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그래야 된다. 여러분 요나 알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가 just tale이 아닙니다. 스토리가 아니에요. 동화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나?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멘션하셨고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니누의 땅을 보니까 저 니누의 땅이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저 사람들에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 그래서 회개하고 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라. 근데 요나가 하나님 저 니누의 사람들은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왜 나보고 가서 그걸 선포해가지고 그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 사람 구원시키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죽어버리면 됩니다. 이런 마음이 앞섰어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요. 가기 싫으니까
너 이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 명령을 어기고는요, 욥바라는 이제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 욥바에 가니까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탁 들어오는 겁니다. 무역선입니다. 무역선. 저 배가 전기선도 아니고 뭐 시간이 돼서 들어온 거니까 내가 딱 갔을 때 마침 니느웨 가는 배가 없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바로 떠나는 게 있으니까 옳았구나. 이제는 내가 다시스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도 어쩔 수 없네. 내 고집에 꺾였네 하면서요, 다시스 가는 배를 만났을 때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뭐 말하지 않고요, 모든 일이 순풍에 돛단 듯이 축축축축 되어지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 배 밑창에 숨어가지고, 하나님도 못 보게 자기 그 배 밑창에 숨어가지고 잠만 드렁드렁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가 이럴 일이 아닌데 어찌하여 갑자기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없느냐? 여러분들은 그렇죠. 막 삶에 어려움이 오면은 야, 내가 뭐 하나님 잘못한 거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물어보다가 배를 샅샅이 뒤져보니까 부정 타는 놈 한 놈 들어왔다. 잡아서 꽁꽁 묶어서 와보니까 이게 요나인 거예요. 너 왜 여기 왔어? 내가 하나님이 저리로 가라고 하는데 지금 다시스 가는 배에 탔다고. 야, 다른 거 없다. 너 빨리 여기서 배에서 내려야겠다. 내가 어디로 내립니까? 바다로 내려라. 빠뜨려 버렸어요. 하나, 둘, 셋, 빠뜨려 버렸어. 그때에 물고기가 다 그 앞에 서 있다가 팍 삼켜 버렸어요. 아니, 물고기 속으로 안 들어갔으면은 어떻게 뭐 운 좋으면은 바닷가로 가서 살 수도 있잖아.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캄캄한 데 가서 이제 갇혀 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사흘을 지냅니다. 하나님한테 말도 하고 회개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줘요. 여러분 봐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을 때는 아하, 순풍에 돛단 듯이 이제 모든 일이 역시 나에게 모든 일이 나는 복의 근원이야. 나를 통하여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잘 됐다. 인생에 이거 되는 일을 봐봐라. 잘 된다. 성공하니까 모든 일이 그냥 잘 풀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에 빠지게 되고 막 위장에 있는 거 다 튀어나오면서 결국 물에 빠지게 돼서 나중에는 더 안 좋은 꼴이 됐어요. 그러면은 안 좋은 꼴이 됐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겁니까? 결국은 요나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토해냅니다. 토해냈을 때 묻으로 자기가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순종해서 가서 니느웨의 회개를 일으키는 귀한 일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먹같이 썼어도 개같이 벌어 정성같이 쓰자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뭐 어떤 방법으로 땅을 사놓든지 뭐 어떻게 남을 사기를 치든지 간에 돈을 모아가지고 빌딩을 올리고 사장님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풍조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똑같은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 속에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 많은 것이면 선한 것인 걸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만나서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어디입니다. 결국 물어봐서 그 질문을 돌리고 해가지고 결국 물어보는 게 교회 몇 명입니까? 이거 물어봅니다. 관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훌륭한 목사님이고 교인이 조금 모이는 교회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성공의 가치가 기준이 어디 있냐고. 성공의 가치 기준이. 이게 다 세속화되고 타락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이러한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까 할렐루야 모든 것이 막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쫄딱 망해서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나는 복지리도 없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어려움을 주고 왜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데 꼴에 눈에 보지를 못하시냐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죠.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역경에 들어가고
풍랑을 만나고 물에 빠지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셨죠. 빠졌는데 왜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냐고. 이러한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결국은 그런 역경과 어려움과 가난과 질병과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희생했다는 위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인생의 어려움이 오고 병을 만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결이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안 좋은 것 같아. 아들이 말 타다가 자빠져가지고 다리를 부렀어요. 그런데 그 나쁜 일인 줄 알았더니 큰 전쟁이 나서 동네 젊은 애들 다 징발해 갔는데 자기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안 딸려갔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단시간적으로 하나 잘라서 보면 안 되죠.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내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의 그릇이 적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손으로 인도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레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하는 선지자가 되어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순경뿐만 아니라 순풍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역경이라고 고난이라고 슬픔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배웠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동창회로 연결돼서 한국에 밴드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결되고 하면 처음에 만나서 반갑다. 동창회 만남하고 한국 가만 만나보고 한두 번이요. 그 나가보면은 결국은 뭡니까? 세속적인 만남 아닙니까? 결국 세속적인 만남은 한 몇 번 하면은 실증나게 돼 있고 또 가면은 상처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 우리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메리카나이즈 돼 있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아메리카나이즈 돼 있어요. 가치관이 달라져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너무나도 어색하고요. 또 한국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나를 보면 너무나도 촌스럽고요. 너무나도 촌스럽고 너무나도 야, 너 진짜 생활이 어려운갑다. 그런 소리 듣는. 내 안에 기쁨이 넘쳐도요. 그 비교의식 속에서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이런 물량주의로 내가 말이야 동창회 나왔는데 요즘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말이야. 근데 여기 반지 끼워져 있어. 반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얼마나 또 다 그런 건 아니라도 성적으로도 타락되고 이게 오늘날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런 물량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우리의 사고 가치 안에 들어와서 성공하면 저거 세상에 코 질질 흘리고 세상에 69명 중에 69등 하던 애 시집 잘 가가지고 완전히 막 삐까뻔쩍한 시커먼 세단 타고 나오면 기분 안 좋잖아. 그러면서 비교하고 집에 와서 좌절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요. 하늘나라 가치로 살아가야 돼. 이 땅을 비교하지 마세요. 이 땅에 천년 만년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들어가면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당당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 가지고 내가 명함 내밉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러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속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프로스 유코마이라고 헬라어로 말하고 히브리어에서는 히트랄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소통시킨다. 이렇게 잘 게링 뚜루한다 이 말이에요. 잘 뚫어주는 사람. 우리 교회 있죠. 플러밍 하시는 우리 집사님.
마이크 플러밍으로 가십시오. 그런데 전화번호까지 말할까? 소통을 안 하면 여러분 화장실 물 내리는데 넘쳐봐요. 미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 그런데 소통이 안 되면은 가정에도 불편함이 있고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건강하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혈액순환이 잘 돼서 모든 일을 잘 이렇게 노폐물을 빨리빨리 가져가서 이렇게 클린업을 시켜야 우리가 건강한데 그 세큘레이션이 안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심장으로 들어가는 세 개의 동맥을 관상동맥이라고 그럽니다. 심장의 세 개의 동맥. 그게 막히면은 심장 하트 어택이 오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요 2006년에 수술하셨습니다. 그 동네 병원에 갔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김천에서 큰 병원은 대구입니다. 대구 동산병원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요 삐요 삐요 하면서요 내려가던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나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아내가 이제 죽어가는데 손을 붙들고 가는데요. 어머니가 당신 손이 참 따뜻하네. 그러면서 손을 붙잡고 있는데 몸이 이제 딴 데는 차가워져 오는 거야. 참 그럴 때 나는 여기에서 이제 병원에 간 다음에 소식을 들었는데 배우자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눈물을 쏟았어요. 참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 그래서 가서 급히 수술을 해가지고 요즘은 참 의술이 발달해서요. 이쪽으로 동맥을 넣어가지고 정맥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좁아지지 말라고 스텐트 이런 관을 넣어가지고 딱 하면은 더 이상 좁아지지 않도록 그걸 이렇게 수술해서 넣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그런 수술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통화하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호흡 안 하고 우리가 5분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첫 출발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와봐요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목사님 기도하는 게 뭐가 재밌냐. 한번 나와봐. 그래 나와봐. 얼마나 재밌는가 한번 보시라.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나와보시라. 저 여기 앉고요 홍보이 집사님 여기서 기도해요. 홍보이 집사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막 기도해요. 그러면 나도 같이 막 목사님 박수는 왜 친대요? 하나님 보고 여기 좀 보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좀 보라고. 여기 좀 보라고. 소리는 왜 질러요? 옆에서 기도 같이 하자고. 앞에서 목사가 소리 질러주면요 성도들도 확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재밌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벽기도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요 소통이 된다니까. 이렇게 소통이 돼.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기뻐할 수도 있고 두 가지 하나님의 뜻 다 할 수 있어요. 대화가 중요합니다. 대화가 안 되면 오해가 쌓여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 많이 하면 부부간에 대화를 많이 하게 되죠.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등산하면서 뭐 말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말하고 가게 되지. 자식 이야기도 하고 당신 이야기도 하고 이럴 때 저럴 때 뭐 이야기하면 오해도 풀리고 이렇게 잘 되잖아요. 대화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겨요. 그 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에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4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 속에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다. 기도할 거 많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몸이 연약하고 저도 이제 감기에 걸렸다가 낫고 또 아내가 감기에 걸려서 2주 동안 고통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를 먹어도 안 돼요. 그럴 때 아내는 아파서 몸을 두드려 패는 것 같이 아프고 못 움직이니까 집에 아내가 아프니까 엄마가 아프니까요 다 새드예요. 내 마음도 새드고 애들도 새드고 막 슬퍼. 마음에 들어오면 기쁨이 없어.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있어야 뭐 애들도 뭐 엄마한테 어떨 때는 뭐 컴플레인도 하고 막 야단도 치고 뭐 그러다가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지 이게 좋은 건데 저도 뭐 있으면 아내가 잔소리하면 막 그게 싫고 그런데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이제 좀 나으니까 아내가 이거는 당신 여기 놓지 말고 저기 놓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서 감사합니다. 아픈 것보다 낫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만요. 그리고요, 아프면요, 하나님 간절함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 아파서 참 어려움 당하면 참 그 마음이 구구절절히 느껴지고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이 깨달아지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까? 네. 그리고 들으시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까? 네. 그러면 기도하세요. 제가 최근에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이야기할게요. 많은 기도의 응답이 많이 있지만 2011년에 사모 주얼리호 사건이 2010년인가 있었죠. 그래서 저기 소말리아에서 우리 한국 사모 주얼리호라는 그 큰 배를 해적들이 와서 납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선원들이 다 죽게 생겼죠. 끌고 가면 그 몸값 천문학적으로 요구하고 한국에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것을 어제 그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국의 해군의 함정들을 하나씩 보내요.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예, 근데 이 함정이 가가지고 작전을 잘 해서 그 해군 UDT 대원들이 올라가서 제압을 하고 잡아도 오고 또 사살도 하고 해가지고 선장만 이 총상을 입어서 다쳤지 나머지 사람들은 안 다치고 잘 했어요. 이제 영웅이 됐지 않습니까? 아덴만의 영웅 해가지고 그때의 함장이 누구냐면은 해군사관학교 40기 조영주입니다. 조영주 저 사람입니다. 제가 해군 소위 때 저분이 중이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어리지만은 제가 이제 대학원 마치고 군대에 갔기 때문에 저분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라 예수 믿는 총각들만 사는 그 해군에 그런 집이 있어요. 거기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잘 알아요. 근데 저분이 내가 이전에도 여러분들한테 그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전북 군산에서 고등학교에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별을 달았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별을 달고 뭐 전 국민의 영웅이 됐고 뭐 이명박 대통령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했으니 저 사람을 진급 안 시켜주면 누가 진급합니까? 그러니까 40교 중에 1차로 저분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을 늘 이렇게 축복기도 해줬던 그 해군 군목 목사님이 우리 침례교 후배 목사님이 저분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분이 됐을 때 하나도 놀라지 않았대요. 왜? 대위 때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출동 나가면 무릎 꿇고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축복기도 해주고 출동 나갔다면 또 축복기도 해주고 또 어디로 가면 또 거기서 축복기도 해주고 하나님 앞에 그저 쭉 자서 매달리다라는 거예요. 조영주 대려 이제 장군이 됐죠. 준장이 됐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신문에다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나는 하나도 놀라지 않았다. 저분이 장군이 된 것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 이야기를 보고 제가 아는 분이니까 아유 잘 됐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또 하나의 마음이 아픔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하고 고등학교 친구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소말리아 앞에서 여기는 해군 소말리아 뭐 강감찬함에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해줬던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똑같은 동기인데 너무나도 잘 나가고 저 사람보다 앞기수로 갔다 왔는데 정말 잘했는데 해적 소탕만 안 했지 뭐든지는 너무 잘한 거야. 그리고 했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친구가 꼭 장군이 돼야만 해요. 2008년에 제가 한국 갔을 때 친구 목사님들하고 가서 야 무릎 꿇어 친구지만 축복기도 받아라. 너 꼭 대령에서 장군 진급해야 된다. 예수 믿는 네가 진급을 안 하면 누가 하겠냐. 군복음화를 누가 시키겠냐. 고등학교 때부터 저하고 같이 노래도 하고 아주 좋은 테너였어요. 그런데 저 친구가 되고 내 친구가 안 됐네. 너무너무 마음에 실망이 되고 또 친구를 볼 면목도 없고 그래서 제가 2011년에 한국 갔을 때 그 집에 일부러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부부간에 앉혀놓고 제가 기도해 줬어요. 실망하지 말아라. 이번에 한 번 안 됐지만 내년을 기약해서 꼭 네가 돼야 된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너 분명히 세워줄 거다. 그런데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고 기다리는 거다. 하나님 의지하자. 그러면서요.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2013년에 또 안 됐어. 여러분 2번 장군 진급에 미끄러지면요. 3번째는 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제 다 후배들하고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기수에서.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카톡을 보내면서 박대령 힘을 내라. 하나님 꼭 되게 해주실 거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이제 늘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2014년 10월 달에 장군으로 진급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엊그제 저 친구인데요. 그 다음 사진 봐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 친구예요. 중간에 서 있는 장군이 돼가지고 진급을 축하하면서 저 목사들이 안수기도 해줬던 친구들이거든. 나도 그때 갔을 때 같이 저 친구들하고 모여서 기도해 줬거든요. 제 마음속에 그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면 된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저런 사진을 보내줬어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29의 동기애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믿으시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유카리스테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할머니가 할머니끼리 이야기를 했어요. 바깥 양반 요즘 어떠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지난주에 그만 죽었어. 저녁에 먹을 상추 따러 가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이렇게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어? 뭐 어떻게 하나 별 수 있나? 깻잎으로 먹었지. 그랬더니 뭔 말인지 알 수 있겠어요? 잘하시라고. 부인들한테 잘하세요. 우리가 감사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UC 데이비스의 심리학 교수였던 로버트 에먼스, 이분은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은 임상 경험을 해보니까 행복지수가 높더라. 행복지수가 높아지면 생리학적으로 감사는 스트레스 완화제로 분노나 화, 후회 등 불편한 감정들을 이겨내더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고요. 생리학적으로도 의학계에서도 인증하고 또 프루브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창조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유카리스테오입니다. 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이를 악물고 끝까지 참는 것, 그런 걸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인내는 뭡니까?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는 것.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욥 알지요? 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마귀가 건드려가지고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그 입에서 분명히 컴플레인이 나올 거다. 분명히 감사를 잃어버릴 거다 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주시하고 하나님도 주시하고 마귀도 주시하고 불편함만 말하기만 하면 마귀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의 입에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영광을 받으실지라 이렇게 고백할 때 마귀는 떠났습니다. 완전히 케오페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은 거기에서 컴플레인 해야 돼. 또 실망해야 돼. 그 사람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발버둥 치고 땅에 떼굴떼굴 굴러야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감사가 많은 사람은 재산과 상관없이 부유한 사람이고요. 감사가 적은 사람은 많은 재산을 소유해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1차원적인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특별히 좋은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은 2차원적인 사람이고요. 불평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고 힘들어 어려워도 감사하는 사람은 3차원의 영적인 감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정정분 집사님 장례식에 갔습니다.
낮에 해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못 가셨지만 제가 가서 따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주례를 하셔서 저희들이 참석했는데 저보고 축도를 해달라 그래서 이것에 축도를 했습니다. 축도를 하면서 잠깐 시간을 제가 양해를 구하고 우리 정정문 집사님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례하시는 분도 잘 모르는 분이고 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우리 정정문 집사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고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나만큼 모르는 분들이니까 저는 저 정정문 집사님을 안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교회에 오는 걸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만 허락하면은 예배 오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 촬영팀에서 가서 매주일 아침에 가서 그 멀리 알람나까지 가서 모시고 오고 모시다 드리고 그걸 헌신했어요. 정말 사랑으로 헌신했습니다. 저희들. 그리고요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요 안에서 앉아 계실 때 제가 에피소드 이야기했어요. 여 앞에 나와서 집사 이제 새로 임명받으려고 캐티 집사님 둘이 서 있는데 왜 나왔는지 잘 모르시니까 기가 어두우시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뭐 잘했다고? 뭐 잘해서 상 받으러 나왔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우리는 다 웃었어요. 그리고 앞에 섰던 두 사람 얼굴이 빨개졌어요. 뭐 잘했다고 나가서 그러고 있냐? 이렇게 이제 도전이 됐다고. 이제 그러니까 다들 웃으셨어요. 정말 우리 이경순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마음이 짠하실 거예요. 옆에 저렇게 계시다가 하늘나라 옮기셨으니까 많은 고통을 겪다가 이렇게 가셔서 아마 지금 너무나도 좋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안타깝죠. 예배 너무 잘 드렸어요. 제가 설교 마치고 내려가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도요. 저를 만나서 반가워하시면서 제 손에 이렇게 뽀뽀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나한테 뽀뽀해 주시고 어떨 땐 꼬꾸랑고 여기다 뽀뽀해 주시고 제 생일날 되면 돈 20불 내 호주머니에 넣어서 목사님 맛있는 거 사다 써 그러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잘하시고 얼마나 음식도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너무 신앙생활 잘하셨습니다. 우리 후손들 이 할머니 만나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지만 나는 믿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아마 천국에서 만날 사람 많이 있지만 정정본 집사님 나보고 반가워서 버선발로 뛰어오시면서 막 오셔가지고 그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오시겠죠. 오셔서 또 다시 내 손에 키스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날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 그렇게 믿습니다. 제 뺨에 키스해 주실 우리 주님도 계시지만 천국에서 저를 만나 주실 정정본 집사님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도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정말 엄한 곳에 내가서 억울해서 눈물 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내가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에 설 때 주님께서 내 머리에 면류관 씌워주시고 천국의 잔치에 참여해 주시고 나 앞서 갔던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나를 맞으러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면류관 씌워주시고 천국 잔치에 영원토록 살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 믿음으로 걸어가는 생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생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주 앞에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에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고요.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나 달에서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 나 매일 찬송을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인가?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 시간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금면류관 씌워주시고 무거운 짐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이 귀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귀한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의 귀한 면류관과 은혜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내 영적인 호흡이 하나님 앞에 늘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그한 기쁨을 앗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언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아픈 데 손 얹습니다. 주님 이 인생의 질고와 어려움 우리 주님 아십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무거운 짐 허덕이지 말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의지에서 그 기쁨 그 카라를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귀한 통화가 잘 되므로 하나님 영적인 삶이 힘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서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후손들 위에 비즈니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